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속에 제 몸에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상충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 몸무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살을 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 알고 있는 사실은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저는 5kg가 쪘습니다. 이 설교를 제 와이프가 보게 되면 안 되는데, 제 와이프는 제가 아직까지도 86인 줄 알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프한테 어떤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입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제가 너무 무겁나 그래서 급하게 좀 가벼운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임마누엘 칸트를 들어보셨습니까? 무겁죠? 갑자기 철학자 이름을 대뜬.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BC와 AC가 시대적인 구분이 되었죠.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을 구분한 인물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로 인해서 칸트 이전의 철학 그리고 칸트 이후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된 사람이죠. 이 철학을 새롭게 썼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칸트가 물체에 대한 인식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론을 얘기하냐면은, 물체는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팟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어팟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어팟이라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거 하고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뭔데? 이어팟? 뭐야, 팟 종류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팟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팟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미 쓰임을 받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면요,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재를 인식하게 돼서 알게 됐다. 이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눌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복실복실하게. 고양이가 아니고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유명한 페르시안,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의 조상님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살아서 털이 촘촘하고 두툼해서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크고 멸종 위기에 근접한 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를 본 적도 없고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며 시라소닉과 비슷한 고양이과의 멸종 위기에 근접한 종이라는 것까지 저는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정보와 이런 지식이 없었으면요, 저 고양이 사진을 보고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기한 고양이다. 귀엽고 신기한 고양이라고만 알았을 테지만 그 정보를, 그 지식을 제가 아는 순간 마눌이라는 고양이의 존재를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본 적은 없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심해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깊은 바닷속에 우주에 나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으심,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대상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습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꽤 높은 수준의 성경적 지식을 갖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것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정말 수많은 성경 공부 과정이 있었습니다. 1:1 제자형으로 시작해서 선교와 교육 프로그램, 연초마다 한 2만 원 두께의 책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다 성경 공부에 대한 관련된 책자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에 관련된 책자를 거의 다 수료하신 분들도 계세요. 더 이상 교육을 받을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어떤 것은 비싼 것은 50만 원도 해요. 1년 과정에 50만 원씩 하는데 그걸 다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단기 선교도 그렇게 많이 나가셨는데 바뀌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뀌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딜레마에 빠진 고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에 있었던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행한 사건,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11개월간 백골이 되도록 방치하고선 신학 수업을 진행했던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딸을 장작 5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 쇠봉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이불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향제와 방충제를 통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은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친 사건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는 것은 지식은 잘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참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지는 않는 것이죠. 아는 것이 지식적인 것이라면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건드리면 툭툭 나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을 아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시험이 닥쳐오거나 시련이 생기면 약속에 대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가 11시에 지나가는데 11시 20분, 30분이 지나도 차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1시에 올 차가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지나간 거 아닐까? 의심하고 불안합니다. 집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여관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불안함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스가 올 것을 아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와중에 조그만 아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걱정도 되지 않은 채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걱정되지 않니? 너 집은 어디야? 전화해야 되지 않아?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근처 이모 집에 놀다가 11시에 나오라고 했어요. 아빠가 오늘 막차 운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막차를 운전해서 올 거라는 것을 그 아이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막차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꼬마는 전혀 두렵지도 걱정도 불안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는 신앙, 즉 지식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 알아감을 소홀히 하고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알미 무시되고 믿음만을 강조했을 때 때론 종교적인 외형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배가 화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집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은 대중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감동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그들의 선포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대중성이 없고 또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중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설교, 그들이 요구하는 설교를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강조했을 때 하나님의 참된 말씀보다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말씀만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도전이 되는 말씀보다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강조는 맹목적인 신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광신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의 신앙 형태가 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단지 광적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광신은 인간의 자기만족 추구의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강조되면은 도전이 없는 얕은 신앙이 되든지 혹은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 그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는 호세아가 볼 때 이스라엘에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가나안 사람들, 그들 족속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의 풍요와 성적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호세아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충만한 데까지,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행함은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기만 하고 생각만 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의 순종을 했기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이 그가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보았다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같이 행하라. 이웃사랑은 자신의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행하라. 이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보이는 것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또 알고 깨달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알아도 영성은 그 자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함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알고 많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